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또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충만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더 온전하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이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6, 7, 8, 90가 아니고 10계명을 통해서 일반적인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보여줬더라면 6장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되면 위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너희가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제는 이제 다른 이웃들을 향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 종교의 행위, 구제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이 중간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기도에서 넘어서 금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이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존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들어맞는 건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이웃 사랑, 기도는 하나님 사랑, 금식은 이제 나를 위한 어떤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식이 오직 뭐 나를 어떤 사랑, 참되게 사랑하는 방식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좋으라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식에 관한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이제 이 외식하는 것, 이 위선을 떠는 것과 이 은밀한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이 세 가지 종교적 영역에서 이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위도 은밀하게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겠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하면 은밀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금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거지 이게 금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요즘에 와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시대 금식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 그분이 이제 19세기 분인데, 아니 20세기인가 20세기의 그 분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복음주의 영향으로 이제 점점 이제 금식이라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카톨릭이라는 이제 그 카톨릭이 있죠. 이 카톨릭이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잘못되어진 금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카톨릭의 반동으로서 오히려 금식 같은 거를 터부시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뭐하러 금식 같은 걸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금식에 대해서는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생겨졌고 그 이후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유럽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했던 그 금식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러면 유효하지 않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살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그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그러면 금식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율법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이것부터 한번 따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정해놓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1회에 2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1회라고 하는 것은 7일, 일주일이죠. 거기 2번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확하게 금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월목을 정해놓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이제 했었죠.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금식 논쟁을 이제 하는 건데요. 9장 14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뭐냐면 15절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신랑이 있을 동안에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는데 그게 기뻐할 날이 아니냐. 저 혼인집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 축제 분위기에서 무슨 금식을 하냐. 이미 신랑이 왔는데 이 유대인의 약간 전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제 때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며칠을 머무는 기간이 있거든요. 축제인 거죠. 신랑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미 오셨다. 신랑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그와 함께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견해를, 그들의 그 관점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냐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있잖아요.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제 장사 지내신단 말이죠. 3일 동안 그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신랑이 빼앗길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권 가운데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다 이 신랑이 빼앗길 날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견해들을 보시면 존 파이퍼라든지 또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를 보면 전체 교회 시대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뒤에 25장에 가시면 열천에 비유해서 그 5 천회들이 나눠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밤사이에 올 거다. 그때를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올 신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전체 기간을 우리가 신랑이 빼앗길 날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견해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 사이로만 보면 그 이후로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동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첫 교회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보시면 장로들을 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는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도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서 보시면요. 귀신이 들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기도와 금식을 묶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식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금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과는 전혀 다른 금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금식은 뭐냐면 새언약 시대의 금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경험한 끝자락으로 잡는 심정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새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누리는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은 더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맛보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신앙의 훈련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금식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식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유럽이랑 좀 미국 교회에서는 사라졌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금식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금식하면 한국 교회라고 미국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금식이 이제 굉장히 좀 왕성하게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잘못된 금식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금식 같은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충만하게 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애들 보면 이제 밥 안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제 부모와 협상하기 위해서 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되게 이제 부모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이제 애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이걸 가지고 이제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이제 뭔가를 협상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 때를 쓰는 이제 금식 같은 것은 잘못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십일 기도 막 작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전에 보면요, 이제 예전 책들에 보면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거룩한 건데 자기가 뭔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다가 하나님의 벼랑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이제 금식을 보면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는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이제 그런 금식을 하는 이제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금식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볼 텐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이에요. 영적인 목적. 그래서 영적인 목적으로 음식을 이제 금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라는 게 영어로 fast잖아요. fast. 이게 금식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 아침이 영어로 보냐면 breakfast죠. breakfast. 이게 break fast예요. 보면. 그래서 뭐냐면 저녁부터 이제 곡기를 끊고 이제 밤에 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뭐냐면 금식했던 것을 깨는 게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영어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하는 단식과는 전혀 구별이 됩니다. 또 우리가 단식원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몸을 맑게 한다든지 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단식이라든지 다이어트 이건 나의 신체를 위한 것이고 육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금식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으로 이제 음식을 끊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루틴 중에서 하나를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이제 시간이 금식인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제가 아는 간사님 계셨는데 그 여자 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하다가 위에 3층 때 보면 뭐 같이 밥 안 먹으러 가요?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금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금식할 때 이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대표 목사님이 이영세 대표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 꾸중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곡기를 끊는 거죠. 일정한 루틴을 잠깐 멈추고 딱 그 시간에 여러분 이제 허기가 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뭔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다가 중간에 뭐 점심을 우리가 금식한다거나 저녁을 금식하게 되면 그때에 늘 했던 이제 루틴을 끊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굶주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금식에는 음식 외에 다른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정당하고 합당할 수 있지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디어를 금식하거나 뭐 드라마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식하게 하는 거죠. 뭐 저희 집에도 보면 아이들한테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금식해갖고 TV 보는 대신에 책을 보든지 딴 거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말로는 그게 미디어 금식은 아닌 거죠. 예.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끊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금식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영적으로 답답하거나 갈급하여 무엇인가가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참 갑갑하거나 뭔가 뚫리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계기를 맞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아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을 때도 보면 아주 중대한 계기가 있어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계기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약간 일정 이 루틴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도 참 금식을 안 했어요. 제가 보면
금식을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저도 찔렸어요. 제대로 된 금식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맨날 이제 뭡니까 금식이 아니라 많이 먹고 했죠. 그걸 뭐라 할까요?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식?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갖고 저도 이거 참 설교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참 했는데 말씀을 좀 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도 하고 책들도 찾아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좀 이런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냥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뭔가가 지금 내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럴 땐 정말 우리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약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계기들,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애통할 때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금식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를 보면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그걸 다 알려줘요. 산상수는 구제, 기도, 금식인데요. 기도와 금식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은 그분 자체를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뜻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 책에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께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이제 금식 자체에 대한 책들인데 거기서 보면 한국 교회를 참 높이 평가하세요.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 교회와 금식 기도가 거의 동의어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에 개신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884년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교회가 3만 개로 늘어났다. 100년 동안 매년 평균 300개의 교회가 생겨난 셈이다. 20세기 말 현재 한국의 복음주의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하시는데 여러 방법을 쓰셨다.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의 회복이다. 동양 선교회에 속한 교회들에서만도 2만 명 이상이 40일 금식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되게 산에 있는 기도를 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존 파이퍼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참 뭔가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새벽기도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보게 되어지면 작은 나라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의 불씨를 저렇게 열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까? 하나님은 저렇게 굶주림,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외국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토대 가운데 우리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물론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부흥한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허기진 마음이 이 허기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으로 표현된 게 금식이라면 얼만큼 그분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우리는 굶주려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을까? 그냥 이 평균치,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궤도를 그냥 유지하는 것에서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된다라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금식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존 팔커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많은 질문의 답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보면요, 성경에 답이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이런 사역들을 지금 제가 이때 해야 됩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굵은 줄기를 우리가 분별하여 거기서 우리가 우리 지성을 써갖고 결정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성경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하여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야 할까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금식을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1절부터 4절을 읽어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도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교회가 하나님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정말 이때의 이 사건은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디옥 교회는 이 시기를 분별하여서 이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직 성령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가 이때구나 라고 했을 때 그들 전체가 금식했어요. 단체가 금식하고 그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 그들이 오로지 움직였을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파송하여 보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았고 사용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느냐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굶주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되겠죠. 이런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계기를 맞을 때마다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도요
균형 잡힌 부흥론에서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 상황이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은밀한 기도는 물론 함께 금식 기도를 자주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오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같은 지역의 사역자들이 자주 함께 모여 며칠씩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신앙감정론을 쓰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뭐 금식하면 부흥이 올 거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굶주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1차와 2차 굉장히 그 유럽과 미국을 정말 쓸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그 죽었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그 생명력이 들어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영적으로 메말랐던 영혼들이 그냥 한꺼번에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 1차, 2차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 뭐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한번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뭔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굶주려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금식을 하다 보면 무언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그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허기가 막 지잖아요. 그럼 허기, 우리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금식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가운데 그 굶주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도 또한 금식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30대 매번 저는 잘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일정한 것도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금식하면 이게 더 경건한 거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더 경건하고 딴 사람보다 더 거룩한 거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고빈 마음이 하나님께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거의 동일 시대에 태어났던 분인데 훨씬 좀 어린 분입니다. 약간 20살 좀 어린 분인데 데이빗 브라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29살 나이로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는 아니지만 아주 그분이 이제 각혈을 하고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피가 토할 때까지 그분은 그러면 몸이 그런 상태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이분의 열정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설교를 하면서 기도했던 분이 바로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29살에 결핵으로 돌아가실 때 누구 집에서 돌아가셨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젊은 청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이 썼던 그 이제 젊은 데이빗 브레너드가 썼던 일기를 고이 간직해서 이것을 잘 편집해갖고 책을 낸 것이 바로 이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대기라고 하는 그 책이 한번 나왔어요. 시중에 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빗 브레너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대기를 읽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적인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비슷하게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다.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의 시간에 추수할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구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간구했다. 한 생명이라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전에
소중한 영혼들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가장 감미로운 포기와 위로, 기쁨을 느꼈다. 가엾은 이교도의 회심과 깨달음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이 특별하게 넓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금식의 활용이 목사라든지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훈련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딱 뭔가가 눈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겠지 당연히 사람들 앞에 보이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상도 뭐냐면 금식에 대한 상도 뭐냐면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들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즉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린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금식, 허기짐, 저도요 보면 이제 막 갑자기 허기가 져갖고 막 미칠 것 같이 막 배고플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어떻게 먹냐?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막 허기 졌을 때 이제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당수치가 확 떨어지면 허기가 엄청 지거든요. 그때 가면 막 개걸스럽 게 먹습니다. 왜냐면 허기를 막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걸 딱 생각했을 때 이 우리의 굶주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막 채우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으로 막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먹었던 적은 있는가? 하나님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얼마큼 갈급하게 우리가 했는지 우리는 제 자신을 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과 이름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